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자리 서면은 먼저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또 6.25 기념 예배라서 좀 인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서로 간에도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얻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3.1절 기념 예배 때도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6.25 기념 예배도 차례가 돼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등에 업고 이제 남한까지 포함하여서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었던 김일성의 야욕에 의해서 발발하였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남한은 거기에도 무슨 뭐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3분의 1 병력이 다 휴가를 갔습니다. 3분의 1이 없는 그 상황에 휴가나 외출을 나가서 군이 제대로 기능하지를 못했었던 그때에 또 병력부터가 이미 상대가 안 됐다고 합니다. 남한은 이제 전투기 10대, 탱크는 하나도 가진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북한은 이제 탱크가 242대, 전투기가 211대였습니다. 막대한 군사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결국 며칠 만에 서울이 함락되게 되고 또 2달 만에 부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남한 지역이 다 이제 점령당하게 된 거죠. 남한은 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더글라스 맥아더가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을 한 겁니다. 인천 상륙.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전에 반대했답니다. 왜냐? 인천을 비롯한 우리나라 서해안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정도로 조수 간만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차이가 10m가 됩니다. 10m. 또 거기 다 갯벌입니다. 갯벌. 거기를 어떻게 탱크가 들어가고 어떻게 큰 군함이 내려서 군인들이 찾아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 해군의 터너 조이라는 제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미친 짓이다. 성공률은 5000분의 1도 안 될 거다.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비관을 했는데 그 불가능했던 일이 성공하고 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한국에 들어와서 전쟁에 대반전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작전이 그게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는데 성공하고 그렇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볼 수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전이 일어났지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아시다시피 3년간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수많은 전투 끝에 이제 정전을 하게 되고 한반도는 현재까지 남북으로 갈라져서 휴전 중에 있으며 서로 간에 여전히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쟁은 비극입니다. 한국 전쟁 결과 국군에서만 62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이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한만 민간인 피해가 100만 명이라고 집계를 했는데 그 이상 얼마나 될지 그게 얼마나 정확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3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북한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굉장히 큰 비극인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또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 장치마저도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겨도 져도 피해가 양국에 너무 극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된다, 없어야 된다. 상호간에 평소에 갈등을 해결하며 평화를 이루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도 평화를 추구하고 또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목요일까지 이란 전역에 585명이 죽었다고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326명의 부상자가 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미국까지 참전을 하여서 이란의 핵시설에 미국이 폭격을 가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 뉴스를 보니까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는 게 영화 같습니다. 영화. 와, 대단하다. 진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떨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공포에 휩싸여서 도망가는 모습, 웅크리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참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종전이 아니라 지금 휴전 상황임을 인지하면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이란 이 전쟁을 먼 나라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관심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이고 다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다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을 가지고 지구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함께 아파하며 그 땅과 그 나라 국민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조사해 보니까 현 시점에 전쟁 국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4년째 전쟁 중에 있고 예멘,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여러 나라에서 내전과 국제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하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무감각하게 훈수만 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시민들이 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파괴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그 참담함에 마음을 기울이고 또 그들을 위해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도의 주간 6.25 기념 예배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전쟁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 성경 구절은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의 발발도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컨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전쟁은.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전쟁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가나안 땅 주민들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여러 곳에 반복되는 말씀인데 여기 진멸 대상에는 사실은 좀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동물들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마라.
하나님은 가나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할 때 똑같이 하나도 남기지 마라. 하나도 짐승도 남기지 마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편에서만 생각을 하면 참 좋지요. 얼마나 다행이고 든든한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순결함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다른 모든 위협과 방해 요소를 제거하시는, 그야말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거리를 떼서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과 아말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건 좋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이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감하실까? 하나님은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하신 분이신가? 그러니까 이런 대목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이게 하나씩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올라올 때, 어떤 질문이 올라올 때 그 질문을 너무 억누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도의 마음속에서 질문이 올라오는 게 한편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 올라올 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도전적인 질문이야. 감히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어, 질문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 질문을 외면하고 억누르면 그때는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꼭 다시 걸립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신앙 훈련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마음의 수면 위에 어떤 질문이 올라오면 성경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잘 찾아보고 다뤄가는 게 신앙의 좋은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과 신뢰로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바탕 안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해결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하게 될 겁니다. 더 탄탄하게, 하나를 넘어가서 더 굳건하게 빚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극히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누르지 말고 조금씩 내 질문이, 신앙의 질문이 해결되고 답을 찾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강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일까요? 이 성경을 읽다가 뭔가 헷갈리면 확실한 게 뭐냐, 이걸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확실한 게 뭐냐, 분명한 게 뭐냐, 이걸 붙잡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거룩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거룩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공의는 일단 두고 사랑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다 그렇게 탄성을 자아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얼만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자기의 독생자 아닙니까? 그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본질인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이 쉽게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고 불신자라 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시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가? 가나안을 진멸해라,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왜 하나님은 진멸을 명하시고 세상에 무서운 심판을 때때로 명하시는가? 저는 그 힌트를 창세기 15장에서 찾아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맺어주셔요. 이미 12장에서 맺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물을 쪼개고 이제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갱신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내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이후에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예고를 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이유가 중요한데 이게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걸 잘 따져보셔야 돼요. 잘 따져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가차없이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이거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6절 말씀대로라면 저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줘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까지 그들을 기다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가나안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이 약속을 뒤로 잠깐 보류하더라도 원주민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권을 보장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맞죠? 근데 뿐만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가나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왜곡 없이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까닭 없이 불벼락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마지막까지라도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그리고 만약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으로 복속되기를 희망하며 주님께 손 벌리고 나오는 자라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에스겔 33장 11절에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찜찜한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좀 너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아직 여기에 조금 남아 계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가나안에 대하여 잔인한 파괴와 전쟁을 명령하셨는가? 여전히 유아들, 짐승들까지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전제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중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그 이유를 한 번 더 찾아보자면,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시간에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과 19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1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을 따르지 말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어라. 내 율례대로 살아라. 이게 요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이제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근친상간입니다.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형제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 이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인신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뜨겁게 큰 우상을 달궈놓고 그 우상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어요. 우상이요. 여기다 아기를 놓는 겁니다. 그럼 달궈진 아기 위에서 아이가 떼굴떼굴 굴러가요. 뜨거워서, 괴로워서.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면 거기는 불바다인 거죠. 이게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수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8장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이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끔찍한 모습이, 타락한 모습이 가나안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타락한 모습. 그리고 19장에 보면 이어서 우상숭배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숭배, 아까도 끔찍한 몰렉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또 시민윤리의 파괴, 타락,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웃에 대하여 흉포하게 대하고 장애인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금전 유무에 따라서 재판의 판결을 제멋대로 하는 불법함.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차마 눈을 뜨고 보실 수 없는 장면들인 겁니다. 이게 가나안의 현실들이었다. 가나안은 사회 전반에 악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400년간의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얘기하자면 하나의 부족, 그 민족이라고 할 수 없었던 부족에 불과했던 이 집단을 민족적인 사이즈로 키워내시는 겁니다. 이 400년을 통해서. 동시에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방 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400년간의 오랜 시간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극악무도한 불법으로 달려가서 도무지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을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땅을 정결케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흉포하게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나눈다면, 전쟁과 같이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런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그때 성도들은 신앙의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둘도 없는 환난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난 날을 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두셨습니다. 이런 예고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큰 일이 있을 터이니, 그건 정해진 일이니 마음 단단히 먹어라,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을 기다려라, 주인을 기다려라. 시대의 향락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신앙의 촉과 나를 곤두세우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은 26장의 경고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는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병든 자는 기도해라. 사람들을 불러와서 기도를 받아라. 결국 환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성도의 중요한 자세가 기도임을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가끔 기도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큰 일을 치르는데 기도를 했네 안 했네 이것 때문에 막 마음에 걸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디에 출발을 한다든지, 어제 저희는 뭐 믿음교구 나갔다 오면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만약에 까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기도 안 하고 까먹고 출발을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기도를 안 해서 사고가 났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기도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는 왜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인정.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나도 수고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도와주셔야만 된다. 나는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주님의 돌봄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게 기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물론 좋죠. 그러나 그거 까먹었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고 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멸망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나라가 저물어 갈 때 막 활동을 했었는데, 이 바벨론의 흉포와 폭압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규합니다. 절규. 하박국 3장 2절인데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부응은요,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의 부응은 지금 망해가는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수년 내라도 우리를 부응케 하십시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하박국의 기도였던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칩니다. 오늘 6.25 기념 예배로 찬양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그야말로 비극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이 100만 명이었고 100만 명입니다. 국군이 60만 명이고 유엔군이 15만 명이고, 북한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참 큰 아픔의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가? 일본에 의해서 그토록 비참하게 억압을 받았던 대한민국에 왜 또다시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큰 아픔을 허락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말씀 한 가지를 붙든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라고 했었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의 비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환난 중에 있었던 유다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비전은 모든 산들 위에 여호와의 산이 우뚝 서는 나라. 그래서 그 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들은 나라들이, 열방들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 나라가 오길 바랍니다. 이게 이사야의 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방사능 누출은 없는지, 또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악화가 심화가 될런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땅의 죽음과 슬픔이 계속될 것을 예상을 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꿈꿨던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칼을 들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6.25 사변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래도 이러한 평화를 주셨어, 부흥을 주셨어, 이렇게 감사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계속적인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란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세상 모든 환난 당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여호와의 산에서 율법을 듣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평화의 나라가,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